이사야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 당시 유다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 북방 이스라엘 열지파가 속한 북방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는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2절 보겠습니다. 말일, 라스트 데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그 시온성을 말합니다.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 그런 뜻입니다. 이 시온은 바로 십자가 기둥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모든 산 위보다 높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말일에, 라스트 데이에, 말일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러면서 또 회복의 날입니다. 심판이면서 회복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은 사단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겠죠. 회복의 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빛이란 말과 이 말일 할 때, 이 last day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하루, 이 욤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 욤. 날이고,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보시면, 빛을 뭐라 칭하셨습니까? 낮이라 칭하셨어요. 빛을. 이 빛이 그 오르예요. 오르. 낮은 욤이고 욤. 그래서 이 오르와 욤은 같아요. 빛을 낮이라 칭하셨거든요. 13절인가요?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래서 이 광명체, 광명, 마치 빛을 이렇게 스스로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마는 용기, 그릇이고, 오르는 빛이에요. 빛을 담는 용기를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태양조차도, 우리가 봐서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오르예요. 그것도 마오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는 그거를 우리에게 또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를 빗대는 것이냐면 모든 생명체, 그것이 부활이 됐든 다시 사는 것이 되었든 속죄가 되었든 모든 생명체가 다시 생명을 연장하는데도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만드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행함, 믿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지만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행함, 믿음. 행함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말일, last day.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이게 바로 말일이에요. 말일. last day.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사야서 2장, 3장, 4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요? 마지막 날, 말일이에요, 말일. 그 용이에요, 용.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언제 살리세요? 마지막 날에. 그 말일이에요, 말일.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날. 그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너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너희의 고장난 부분이 어떻게 다 치료받았다. 그게 영적으로 다시 사는 날이죠. 우리 유기야 뭐 다시 사는들 이게 무슨 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냥 플래시 육체인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라.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말해요. 살아있으나. 그냥 육체만 플래시만 이 고기 덩어리만 호흡하는 거지 영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장사케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죠.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에요? 희년이에요. 희년. 모든 것이 사해지고 회복되는, 리커버되는, 리뉴죠. 리스토어가 있고 리뉴가 있어요. 나오미를 누굽니까?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시 회복했을 때 쓰는 단어가 리스토어가 아니고 리뉴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의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 했을 때 그 회복을 리스토어로 하지 않고 리뉴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토어가 리뉴랑 똑같은 거예요. 회복이란 글자는 똑같은데 리스토어는 이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의 한쪽이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가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헤어진 부분만. 그걸 리스토어라고 그래요. 그걸 회복했다고 그래요. 리뉴는 뭐냐면
그 구멍 뚫어진 그 헤어진 그 커튼을 다 철거하고 새로 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사실. 나오미가 그 회복을 받은 거예요. 그 회복.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었어요. 전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갈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 라스트 데이. 욤, 오르입니다. 오르, 빛. 54절 보세요.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렇죠. 예. 이건 말이에요. 말. 모든 산이 낮아지는 거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비하는 거죠. 주의 길을.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죠.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때 그 썩어지다. 그것도 번역이 조금 이렇게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폴룸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멸망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 그 뜻으로 많이 해석이 돼요. 그 아폴룸이는. 양식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썩는 쪽으로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멸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죠? 멸망치 않고, 그때 쓰는 게 아폴롬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또 강하죠, 사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을 공부하고 우리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살림도 하고 일터에서 일도 하고 왔지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뭐냐면요. 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10시간 일하고 온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멸망케 하는 양식입니다. 멸망케 하는 양식.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좀 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나쁜 쪽으로 막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좀 부담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한 것보다 훨 결과가 좋습니다. 물론 제가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사실. 이 기도라는 이 헬라어, 플러스유 쿰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wish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일치가 될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죠. 그걸 마지막. 라스트 데이. 욤. 오릅니다. 빛.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했을 때 그 욤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거는 시온에서 나오는 빛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7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시기 전에 그 언약궤를 분명히 전 세계에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숨겨진 그 두 번째 돌판. 초기 문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나팔, 마지막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집중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In the beginning이에요. 진짜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참된 양식. 이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음식이다, 음료라 했을 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분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걸 이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전제를 하고 또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누구에 의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 뭐예요? 아웃 오브 그리스도예요. 아웃 오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에크로스라고 그래요. 그걸 원수라고 그래요. 헬라어 그 원어가 그래요. 에크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 오포넌트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의는 뭐냐면 인더 크리스토, 인더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예요. 참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본성 자체가 항상 우리는 인디펜던트, 그것이 우리의 선이고 우리의 의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분의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분의 긍휼, 자비. 그러니까 순종이 목적이 아니라 긍휼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죠. 참 그게 순종인 거예요. 긍휼을 아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 동시에 이사야 시대 동시에 함께했던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호세아 6장 6절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보다 낫도다. 네, 그렇죠. 이 호세아라는 뜻은 예수님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이거는 예수란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예수님 이 말씀 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를 모르죠. 우리는 언제나 ing죠. 의는 방향성입니다. 죄 또한 방향성이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은 논하지 않으세요, 사실. 방향, 그 의도,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데 이 인애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그 베데스드, 벳 헤세드 이런 뜻이거든요.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자비의 집이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뭔가를 나열했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소경과 절뚝발이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나마. 그러나 이 38년 된 혈기 많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만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제일 먼저 저기 좀 넣어달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그가 호소를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때는 다 고쳐주셨는데 거기에서는 그 38년 된 그 혈기 마른 사람만 고쳐져요.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사람만 고쳐져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원리였습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제일 먼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그 물에 먼저 들어갈 것인가.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자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지, 이 제사 그들이 말하는 순종이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 똑같았어요. 누가 능력이 많아서 제사를 많이 드리나, 누가 정말 양을 많이 잡아드리나, 항상 그거였어요. 그분들의 그 생각들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었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리마세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안에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들도 항상 목표가 뭐였습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 그것이 항상 그들의 목표였죠. 이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그러니까 친절, 자비, 그 다음에 충성,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하나는 shame이에요, shame. 하나는 또 뭐냐면, convict,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이 인애라는 자비, 은혜 속에 뭐가 있냐면 책망, 이 비난하는, 나쁘게 말하면 좀 비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인애는. 하나는 또 shame이에요, shame. 부끄러움이죠, 수치심. 그러니까 이 인애 속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고 그냥 이렇게 뭐죠? 아무런 어떤 보복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도와줘요. 나는 그 사람 비난했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책망이에요. 수치심이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담배를 폈는데 어느 장로님이 봤어요.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그분이 마치 전혀 안 본 사람처럼 계속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나 어디 가서나. 그때 느끼는 수치심이에요. 그걸 인애라고 그래요.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야, 진짜 저는 놀랐어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참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막 불 내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페이스풀니스예요. 그분의 충실함이 가득히 차여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성소란 말이죠. 거기가 뭐예요? 조사 심판. 말이래, 라스트 데이. 그게 마지막 칸이에요. 거기서 나오면 뭐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거예요. 이게 라스트 데이예요, 라스트 데이. 대쟁투 426페이지 보게 되면 2300조약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그 8장 14절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심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의 그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와 등과 기름이죠. 기름을 갖추지 못하고 등만, 말씀만 있었던 그 미련한 처녀.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가자 했을 때 그 4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 이 4가지 비유가.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하게 입으리라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라스트 데이예요. 그 말일이에요. 그 라스트 데이에, 라스트 데이. 다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는 재림이 아니에요. 엘렌 지 화이트는 재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어디에? 신부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장난 마지막 부분,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 부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싶었지만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싶었지만 안 됐던 그런 부분들. 슬픔의 날들이었고 괴로운 날들이었죠. 이제 그 날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죠. 그 이사야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사야였고 비전이었죠. 하전이었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였죠. 이 헬세드였어요.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헬세드예요. 그게 인애예요. 이건 심판보다 무서워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걸 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인애였고 헬세드였어요. 자기가 오히려 수치심을 느꼈죠. 그 앞에서 잘난 체 했던 자기가 수치심을 느낀 거죠. 침향 100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시체를 그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썩어질 양식, 멸망케 하는 양식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봐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던 다 이뤘다 하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들리는 그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그날에 다 살리겠다, 모든 사람.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양심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는 거죠. 내 신앙을 살리고. 이사야서 40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라. 예, 조금 더 읽어주시면.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다른 산들은 낮아질 것이라. 부러진 그릇이 걷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이 부탁게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누구 얘기죠? 예, 침례 요한의 얘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도두어지고. 나는 안 돼. 내가 뭐 되겠어? 이렇게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괜찮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나 정도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 예, 그런 산마다 어떻게 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으며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영광을 보라. 그래서 모든 골짜기마다 용기를 얻어서 높아지고요. 높아진 것마다 다 낮아져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림입니다. 이게 라스트 데이예요. 라스트 데이. 이제 라스트 데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직 그만이
일을 계획하셨고 오직 그만이 그 일을 수행하셨으며 오직 그만이 그분을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분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열매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입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입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2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해질 것이며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날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죠. 이날 후는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날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렇죠. 그날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게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7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무슨 절이 있죠?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대속절이 있고 마지막 7번째 7월 15일에 장막절이 있죠. 장막절이, 초막절. 7개의 절기 중에 유독 하나를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대속절입니다. 그날이 라스트 데이예요. 다른 날은 참석을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 다음 달에 지켜도 되고 그래. 6월절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대속절 마지막 날, 이 날은 이 하루예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내 모든 채무가 갚아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에요. 이 다음 날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리커버가 아니라 리뉴예요. 나오미가 외쳤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회복자시라고 했을 때 그 단어 리뉴예요. 리뉴. 우리가 부르짖는 날이에요.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날이에요. 왜요? 주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날이에요. 그 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지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날이에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7째 왕의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전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길이에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만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우리의 영도자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산을 넘는 그 복음자의 발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2장 마지막 절 보세요. 2장 마지막 절.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 호흡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요. 너희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스탑으로 돼 있어요. 스탑. 원어에서는 스탑으로 돼 있어요. 멈춰라. 제발 멈춰라. 너희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멈춰. 스탑. 생각해라. 고민하고 생각해라.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밑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변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비도덕적에도 도덕적으로 되는 거? 그것이 변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유교나 불교를 더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도덕이라는 면에서는 그들이 더 앞서가야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80년간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도덕적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니 곧 그의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9장과 귀인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제하셔 버리십니다. 그들이 의뢰하는 모든 양식이죠. 하나님의 참된 양식에 이 양식이 섞여서는 됩니까? 안 됩니다. 바벨론은 섞였다는 의미에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자는 거죠. 헤세드, 그분의 그 자비하심, 긍휼을 생각하자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가 책망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목에서 소리나는 장식품들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걸이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함들과 귀걸이 부족들과 반지들과 코걸이들과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숱들과 머리털에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손거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을 제하시고. 네. 그 가는 배옷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뭡니까?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렇죠? 여기 뭐 각종이 다 있어요. 세마포, 손거울, 머리 수건 다 뭐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언제 이거 없어져요? 그날에. 우린 이걸 없애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장식하고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길 원했던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막 곰보처럼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우리는 회개했고 주님 이거를 없애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마지막 날 이걸 없애주십니다.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7 여자는 7 교회를 말하죠, 사실은. 이 한 남자,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썸이 아니라 오은입니다. 오은이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 오은이. 이스라엘들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그 유일한이 이 한자입니다. 유일한 한 남자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겠다. 우리 옷을 입겠다. 떡을 먹게? 예,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겠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거기도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 우리가 이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날에 지금 우리의 떡과 우리의 옷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 공중에 있는 재 가운데 던져야 되고 땅속에 있는 티끌 가운데 묻어야 됩니다. 예. 그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로 아름다울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에요. 그 날에 여호와의 싹.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오죠. 자, 이사야서 10장 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이네요.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예. 이새의 줄기. 이 다윗의 그 뿌리를 말하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줄기가 나오죠. 이 줄기가 영어로 뭡니까? 스템이에요, 스템.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 줄기가 뭐냐면 이 게자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의 게자흐.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게자로 돼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게자흐에서 왔어요. 게자흐. 이 게자흐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줄기를 말해요.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죠.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척당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된 그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인간의 어떤 도움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싹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새의 줄기예요. 이게 스템이에요. 게자흐고 게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에 무언가를 섞거나 무언가를 자꾸 치장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이 빛나는 그 시온의 아침이 오늘 우리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의 그 헤세드, 자비, 긍휼을 봤습니다. 그 날에 우리의 바랐던 모든 이 거치장스러웠던 우리의 치장들이 다 제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혹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었다면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서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주님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